우리 양 옆으로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목숨을 건 사상 초유의 부동산 사기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부부 사기단은 하나님 앞에서 부동산 사기를 벌입니다. 그 결과 발각되어 죽게 됩니다. 교회 내에 발생한 사기와 죽음의 충격적인 사건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사도들 발 앞으로 헌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값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지만 속이고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찌나 영적으로 뛰어나던지 단번에 아나니아의 속내를 간파합니다. 다 같이 5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단호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4절에서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속인 일을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땅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으로 봅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즉시 혼이 떠나 죽게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실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무려 3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늦게 들어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무려 3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왔을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화를 내었는데 삽비라가 왔을 때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대답합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다. 너가 솔직히 말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 현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삽비라가 솔직하게 말을 하였다면 그녀는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짧고 굵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의 대답을 듣고 화를 냅니다. 이에 9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합니다. 주의 영 즉 성령을 시험하는 삽비라의 거짓말을 바로 알아채고 남편이 겪었던 일을 고합니다. 그리고 삽비라의 결말도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한 관점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을 비추어 다른 성경을 함께 비추어 볼 때 성경적 재물에 대한 2가지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훔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와 재물에 대한 관점에서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면 구약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재물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아주 크게 잘 아시다시피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았던 아이 같은 아이성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패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은금과 동철 기구만 온전히 여호와의 곳간에 바칠 물건이지 다른 거는 다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속인 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가문을 뽑고 집안을 뽑고 그리고 한 사람을 뽑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구약의 아나니아와 같은 아간은 구약의 아나니아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아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일부를 훔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장막 땅 밑에 숨기고 입을 닦습니다. 그가 속이고 훔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입니다. 은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훔쳤습니다. 그것을 탐내고 하나님을 기만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간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재물을 훔친 자들의 결말, 거짓말한 자들, 속인 자들의 결말은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훔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나의 소유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관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흘러 보내는 자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 그 앞에 4장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큰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이 재물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재물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한 부자 비유가 등장하며요. 사도행전에서는 재물에 대한 관점이 전환이 됩니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은사 방언을 하게 되고 울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시간 동안 회개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은 재물을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순절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장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나서 풀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눕니다.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땅과 소유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고와 눌린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 같이 4장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유무상통,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나서 누가 나눴냐? 그럼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눴냐 했을 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가 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위에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사도들 발 앞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두 본문 모두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더 이상의 부연섬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드렸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감춥니다. 마치 자기 땅인 것 같죠.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동산 사기를 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나는 그 재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까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는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나바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재물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온세기 말씀에서 욥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알몸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재물가는 욥과 같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재물 주시고 내가 그 재물을 갖고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란 재물 혹은 하나님입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내 주변의 이웃을 재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즘에 주중에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옵니다. 지금 와이파이 헌터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와서 여기서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 방방 타고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모두가 새친구입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자기네 친구들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는 이 아이들이 점심도 먹지 않고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너무 교회에 와가지고 놀고 싶어서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냐,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싸이버거 2세트를 시켜서 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제가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요, 그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거 주지도 않고 아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새 친구인데 다른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길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앞에 보이는 문구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속이지 말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자. 우리는 부동산 사기를 치다 걸려 죽은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런 부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위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청지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속이지 말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물건으로, 재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더욱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